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겔 5장 1절.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삽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베어서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흔들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사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느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도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면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너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상하니 너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너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너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노소를 너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쌀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경고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친구로 삼으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는 거의 동시대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에레미야는 에스겔보다는 한 20년 나이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 다니엘, 에스겔 이 두 선지자는 포로지에 있는 유배된
선지자들, 유대된 선지자. 제일 먼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이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잡혀. 이게 BC 606년경이죠. 605년, 6년 이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스겔입니다. BC 593년. 586년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대규모 포로들이 또 잡혀가듯이 그 세 번째 이 포로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가서 이것은 지금 유배지인 바벨론에서 지금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어제 봤던 부분 4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 내용이 첫째 상징행위, 토판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왼쪽으로 390일을 눕고 오른쪽으로 또 40일을 눕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근,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 저울에 달아먹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그와 같은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 3장 끝에 한번 보세요. 자, 이 지금 연결되어 쭉 내용들이 연결되는 내용이고요. 3장 22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평지로 끌어냅니다. 들로 나갔죠. 24절은 주의 영이 내게 있어서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고 내게 말하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이면 네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묶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니 그들이 패역한 족속입니다. 야, 이 말씀도 새로 보네요. 3장 26절 꾸짖 입을 막아버리거든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가택 연금이 되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왜? 그들은 패역한 족속에게 그들에게 차라리 경고도 주지 못하고 꾸짖지도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입을 막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에스겔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그 은혜로 그들이 살 길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입을 열겠다. 지금 보세요. 각택 연금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입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을 보고 지금 내용을 봐야 됩니다. 4장에 가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상징적인 행위, 첫째 상징행위, 둘째 상징행위, 셋째 상징행위에 대한 해석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 본문은 넷째 상징행위, 네 번째 수염을 깎아가지고 수염의 3분의 1을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인데,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가택 안에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몸도 묶여있는 것 같아요. 묶여있고 그리고 말을 못하는 그 상태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상징행위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가지고 그걸 저울에 달아가지고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 2절에 보니까는 그 성읍을 애워사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게 성읍이 애워사이다.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그 장면이에요.
앞으로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서 포위될 것에 대한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첫째 상징회도 그랬죠. 그림을 그렸잖아요. 토판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그들이 이 공격하는 사다리를 놓고 그 다음에 공성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 지금 전부 이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는 내용은 뭐냐,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깨우침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이 함락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읽으면 지리할 정도로 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요.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리면 없애버리지 왜 이렇게 말씀이 많은지 모르겠네. 아니 그냥 그 뭐 폐역한 족속 없애버리면 되지. 3분의 1은 또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하고 또 그러면서 또 뭐 그래놓고는 또 그때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되게 복잡하고도 중언부언하듯이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적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신 주님께서 했던 말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이 에레미야, 에스겔 거의 내용 비슷합니다. 자, 왜 비슷한가? 바로 이 말씀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요즘 새로운 차, 좋은 차들끼리 후진할 때 보니까는 무슨 물체가 받칠 것 같으니까는 받치기 전에 신호를 보이잖아요. 또 가다 바로 받치기 직전에는 띠디디디디디디 하면서 경고음을 발해서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차가 바닥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으면서 알리는 경고음이에요. 경고음. 이 경고음은 잔소리가 아니라 그냥 나를 시끄럽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위기를 지금 알려줘서 그 위기에서 구원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장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에레미야, 에스겔이 그 내용도 얼마나 깁니까? 에레미야서도 한 50장 되고 에스겔도 이게 48장. 왜 이 긴 선지자들의 말씀이 나오느냐? 이게 전부 다 BC 600년을 전후한 포로 포로기 전후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강력하고 길고 반복되는 그 메시지가, 이 경고의 소리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이것은 중언부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얼마나 이와 같은 징계를 내리기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계시게 있는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야.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해야 된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계속 반복하면서 부모의 사랑이 그 자녀이고 그 자녀를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 그와 같은 잔소리를 내게 합니다. 근데 듣기 싫어하죠.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 너는 들어야 돼. 하나님의 심정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조금 이 중언부언 하면서 계속 반복, 똑같은 이야기 반복해요. 안 돼. 이게 뭐냐?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망한다. 곧 망한다.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 안 들으면 곧 망하게 된다. 안 돼. 반대로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너희를 혼내겠다, 이 말할 때 그 일을 가지 마. 반어법으로 봐야 돼요. 반어법으로.
자, 5절에 와서 5절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넷째 상징 행위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해석.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5절이죠.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나라들에 둘러서게 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한 내 율례로 그랬다. 그를 둘러싸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계속하면서요. 둘러싸여 있다. 너희를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을 비교하고 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비교합니다. 자, 이방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유다, 이방인. 하나의 목적이 있어. 하나의 목적이 있어. 유다가 바르게 하면 이방인에게도 그 선한 영향력이 끼쳐집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이방인들 가운데 유다를 선택하시고 그 많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았습니다. 우리 이걸 구약을 읽으면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언약. 무슨 언약?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의 이 대주제는 뭐냐 그러면요, 이게 선이라고. 선. 약속을 맺을 적에 제일 먼저 총론이 나오죠. 총론. 선이 뭐냐 하면 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를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하여서 뭐 했나? 목적이 뭐냐? 택한 목적이 뭐냐?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나오면 세계가 온 세상을 하나님 것이에요.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 것이에요.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그들 가운데 너희를 택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유다 하나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그와 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대표로 삼았다. 그래, 이와 같은 제사장 나라에 책임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이 노와 분이 강력한 것은 이와 같은, 그리고 이렇게 삼고 이 법을 주고 그 다음에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출애굽기 24장 피를 뿌리면서 언약 체결했는데 이 언약을 어긴 거예요. 언약을 어긴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냥 아무 관계 없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언약 체결을 관계로 그 언약 체결한 목적은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이스라엘을 세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에 둘러있게 하였거든.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대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보다 더하니. 자꾸 이방인과 비교하잖아요. 하나님이 법을 줬잖아요. 법, 규례, 율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법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법이 없는 이방인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 율례도 그리함이 내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다.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 법을 통해서 말씀하셔. 이럴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자,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요, 이 언약을 맺은 백성에 대한 상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면은 너희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하는 그 같은 약속이 이미 들어있어요. 24장 14절 15절. 자,
먼저 26장 3절 4절 보시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받은 열매가 있다. 쭉 하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쫙 순종하는 자는 형통하는데, 자 그런데 불순종 14절부터 그러나 역전 접속사입니다. 26장 레위기 26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지금 에스겔에 나오는 딱 이 상태잖아요. 그랬을 적에 어떻게 하냐, 저주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16절부터 내가 이같이 하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시하고 칼이 오고, 그 징계가요 쭉 계속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40절이요. 40절. 자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이 약속, 레위기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한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집행하는 거예요. 불순종했는 경우에 그 집행받는 거예요. 그걸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저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가 나옵니다. 40절부터 보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로서 땅을 끌고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라 다시 아주 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미리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자, 이 모세 오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주어졌어요. 아니죠.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에. 지금 현재는 지금 BC 590년이에요. 590년이고 모세의 말씀 BC 1500년 전에 대해서 1000년 전에 이미 이 약속이 다 기록이 됐어요. 이 말씀이 다. 1000년 약 9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적용하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줍니다. 이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자, 이런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나 곧 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even, I. 나 곧 내. 하나님 자신의 어떤 그 주체성을 강조하는. 나 곧 내가 역설적으로 너를 치며 이방인 목적에서 너를 벌을 내리는 모든 가정을 말라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다. 그러한 정대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이런 끔찍한 일이다. 끔찍한. 자, 신명기 28장 봅시다. 신명기 28장. 제가 두 군데 얘기했습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서 두 군데가 불순종했을 적에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올 것을 말하는데, 하나는 레위기 26장이고 다른 하나는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복에 대한 말씀이 쫙 나옵니다. 15절부터 그러나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 목록이 훨씬 더 길게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53절 57절 네가 적부리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 품은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든지 주지 아니하니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이어서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자. 이 끔찍한 일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봉쇄되어 가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집니다. 우리 앞에 나왔잖아요. 앞에 전부 물도 데워서 마실 정도로 음식도 겨우 목숨을 연명할 정도로밖에 먹고 살다가 나중에는 그거조차도 끊어진 거예요. 그거조차도 끊어졌을 때에 살육이 사람이 사람을 먹는 인육을 먹는 전부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늙은 아버지는 아들이 잡아먹겠죠. 힘없는 어린 아들은 아버지가 잡아먹겠죠.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들을 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여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네가 모든 미움물과 가장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서 나도 너를 아끼지 않으며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 미약하겠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하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이 엎드러지고 3분의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칼을 갈까. 자, 지금 이 말은 낯선 말이 아니고 이미 1000년 전에 신명기와 레위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불순종한 세계의 중심에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불순종했을 적에 일어나게 될 저주 말씀이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뭐 온 세계 중심이냐? 자, 우리 지도처럼 봅시다. 지도 37절 하고 37절. 아, 한쪽에는 바다가 있고 뭐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 말 빈말같이 뭐 그렇게 들어간다.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세계 지도를 그리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려보니까는요. 지금 그 37쪽에 그 위에 보세요. 그 지구본. 세계 중심이지 않나. 완전 중심이에요. 아래로는 아프리카 대륙,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아시아 대륙, 서쪽으로는 유럽 대륙. 아메리카 대륙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것은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의 일. 불과 500~600년 전의 일이에요. 세계 모든 대륙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 전파할 때도 이와 같은 지리적인 특징이 나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말씀만 빈말로 알았는데 어떻게 이 지구본을 보면요, 전 그 길을 통해서 동쪽으로 아시아로 가고 그 길을 통해서 저 서쪽으로 유럽으로 가고 그 남쪽으로 아프리카로 가게 되는 그와 같은 중심에 그를 배치합니다. 우리 이런 거 모르면 이스라엘 뭐 세계 변방 가운데 하나지 뭐 조그마한 나라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해요. 이 지구본을 가지고 분석하기 이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이 말은 빈말이다. 무슨 이스라엘이 뭐 대단한 나라, 아주 조그마한 나라고 늘 외적게 침몰당해가지고 죽는 나라. 자, 그런데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적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적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열심 이게요. 그리고 보세요. 매일 성경 주석이 나오는데 열심 히브리어 카나 참 신기한 말. 카나 이게 영어로 질로스예요. 질로스 이게 질투하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질투하다, 열심내다 이 두 단어가 같아요. 질투는 누가 하느냐 그러면요,
사랑하는 자가 질투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래서 뭐냐 목적이 뭐냐 이 분을 하고 이와 같은 징계를 하는 것도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문자적으로는 잘 해석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또 하고 또 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실제로 됩니다. 그 다니엘서 보면은 그게 나와요. 자 14절 내가 이르되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이방인으로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의 모욕거리가 되려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한 자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의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이 말씀도요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씀도 열왕기상 또는 그 예레미야서 관용어예요. 관용어. 자, 왜 이 관용어 나온가? 신명기 28장 37절 보세요. 신명기 28장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복과 저주의 장면이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전부 좋아하되 잘못 좋아해서 앞부분만 축복만 좋아하는 거고. 자, 훨씬 저주에 대한 경고가 더 많습니다. 28장 3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모든 세상에 하나의 그 택함 받은 백성인데 오히려 그것이 역전돼 가지고 오히려 모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모든 세상이 그들을 하나의 불순종의 모형으로서 손가락질하는 수군거리는 그와 같은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 정들을 둘러싸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라. 이건 이스라엘에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말씀이 아닌 것이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충격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들이 앞에 있는 복에 대해서만 보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선민이고 성소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소 하나님의 성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는다. 우리는 복을 받는 백성이지 우리에게 저주는 있었다. 모든 저주는 저 이방인들에 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와 같은 신학적인 신념입니다. 신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신학적 신념은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해석 문제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 편파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성경을 자기들의 유리한 쪽만 보고 그렇게 길고 자세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한 저주 부분은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어요. 이게 증거가 없으면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증거가 기록된 문서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3배나 더 이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은 보지 않고 선민이고 성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와 같은 해석 문제, 진리 문제냐 진리 문제. 성경 해석의 문제입니다. 미혹의 영은 뭐냐? 미혹의 영. 우리말로 미혹의 영으로 그렇게 번역이 된대. 이 킹제임스 성경은 the spirit of error예요. error.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오해, 그 다음에
어케 전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은 편중되게 보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성경 해석의 문제로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66권 책을 줬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보고 싶으면 보고 그 다음에 뭐 종말론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전부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전체로 보지 못합니다. 내가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해석 문제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문제고 해석에서 잘못된 해석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근을 더하며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며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양식을 믿었어요. 물질을 믿었습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전염병과 살육이 나고 도리어 칼이 너에게 말이야 여호와의 말이라. 지금 이게요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다 하신 말씀을 지금 쭉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이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또한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자, 6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6장 1절에서 14절 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면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뜨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여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의뢰하리라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숨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정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적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선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기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폈어. 그가 사는 온 땅 광야에서부터 따블락까지 황량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산. 자, 이스라엘 산은 하나의 제육법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말씀하는 대표적인가? 이 전체를 말할 적에 하나를 말함으로 전체를 대표해서 말하게 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제육법이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은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산이라고 말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가리켜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산과 언덕과 시내 골짜기 여기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나 곧 내가 여기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칼이 너에게 임하려 너희 산당을 멸하라. 너희 제단을 황폐하고 분향 제단을 깨뜨리며 너희가 죽임을 당한 너희 우상 앞에 엎드리라. 자, 이스라엘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에 무관한 이런 우상의 제단들이 있는 거예요. 산당이 있고 제단이 있고 분향 제단이 있고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산 구석구석에 가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11개에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는가? 왜 심판을 받는가? 7절 나옵니다. 7절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라니라. 이와 같은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왜 그들이 징계를 당하는가를 알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징계 당하여 죽는 사람이 알아봤자 무슨 소용있는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럴지 몰라도 오고 오는 세대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1세 그 당대 그 사람들보다도 수백 수천 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이 파괴가 일어날 적에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찌만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육의 파쇄와 영의 유출 신비해요. 우리 인간이 계속 죄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요 거기에서 우리 그 잠들어 있던 또 하나의 생명이 깨어나는데 바로 영적인 생명이 깨어납니다. 육의 파쇄와 영의 유출. 우리 육적인 것을 통하여서 계속 익숙해지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는 방법이 바로 징계들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름날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니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엄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엄란한 눈으로 우산을 땡겨 나를 거짓말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니 이는 모든 가정의 일로 악을. 자, 그 징계 가운데서 이제 깨닫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가 아니고 아주 소수예요. 남은 자가 나옵니다. 남은 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찾기 위한 거예요. 이들을 찾는 이 징계조차도 끝이 아니고 징계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와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그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과 똑같잖아요. 아비가 그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어디 있냐? 징계는 모든 사람의 있거늘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 자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 징계 가운데서 그 아버지를 알게 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이게 남은 자예요. 농사 지어가지고 저 깨농사를 지어가지고 나중에 이 추수해가지고 나중에 이 쫙 빼낸 것만 그 많은 그 중에서 나중에는 이 작은 곡식만 나와, 알곡만 나오잖아요. 찌꺼리기 다 분리해내잖아요. 그 과정처럼 그 넓은 밭에다가 농사지만 나중에 어느 것은 자루 몇 개 빼야 안 돼. 자루 몇 개. 그거예요. 그거. 왜 그들이 그런 징계를 당했는 건 자세히 아는 거예요. 자세히 아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가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엄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엄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여 하나님을 근심했던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이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하여 악을 행한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때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렸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재앙조차도 마침내 그 아까 레위기에 나왔어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거의 암송할 정도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 구약성경이 다 풀립니다.
이런 선지서는 거의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가 지금 다. 자, 여기 보세요. 10절에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냐. 그 심판 중에 남은 자의 회개가 나옵니다. 11절부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름만할지라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정한 일을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 또만 이 저주받는 이야기로 칼과 기근과 전염 이것도 레위기 신명기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징계받는 내용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하여 너희들이 불순종했을 적에 그렇게 징계를 받는다.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거두리라. 자,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근들, 전쟁들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입니다. 13절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안에 무성한 상수리 안에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각각 장소가 다 뭐냐? 우상에게 분향하는 곳이라. 우상의 산당이 있던 곳이야. 우상의 제단이 있던 곳이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에게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옆에서 그들이 사는 땅시여 광야에서 다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을 말합니다.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자, 여기에서 우리 5장도 마찬가지였는데 5장도 한번 보세요.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5장 1절에서 9절까지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10절부터 아니요 13절 그러니까 12절까지가 심판이고요.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분이 풀린다. 이제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는 자들 나온다. 깨닫는 자들 나온다. 그 이야기가 14절 나와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다시 또 징계 이야기입니다. 징계 이야기. 자, 징계 그리고 징계. 그 안에 희미하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복. 그 징계 가운데서 여호와가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그들을 징계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리라. 나오죠? 자, 다시 6장을 보시죠.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마찬가지예요. 엎드려지게 하고 그렇게 폐하여지고 엎드려지고 깨어지고 그 나옵니다. 징계 1절에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자, 8절부터 그러나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 가운데 남은 자의 회복이 나옵니다. 남은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징계. 자, 교차 대복하는 이거예요. A와 A 다시 같은 내용이 상응합니다. 자, 그 중심에 X가 있는데 X 속에 이 징계와 징계 속에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것은요, 이만큼 이 징계의 무서움을 강조하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본뜻은 이 X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구조를요, 성경 전체 구조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이 작은 한 단락 속에서도 이런 구조를 보게 됩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빵과 빵 사이에 여기 패드가 있듯이 찐빵처럼 빵 속에 앙코가 들어있듯이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껍질만 보고 징계만 보고 이것을 맛보지 않으면 안 돼. 이 두 개를 같이 먹어야 돼.
같이 먹을 적에 이 빵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조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심판선언과 심판선언 그 사이에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살아남은 자가 나오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당한 저 이방 나라의 징계를 당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근심하게 한 것이며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와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스스로 한탄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 9장이에요. 다니엘 9장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 9장.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말씀이 딱 떨어지면서 다니엘 9장이요. 지금 바로 같은 포로 시대잖아요. 같은 포로 시대.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회개의 기도를 한다. 다니엘 9장 3절 내가 금식하고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하여 쭉 기도하는데요. 4절 보세요.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자복하기 이르시기를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언약을 지키시며 그 언약을 베푸시는 이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당한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다.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하가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의 온 국민에게 말씀한 걸 듣지 않았나. 정확하게 알잖아요. 왜 이와 같은 징계를 당하는가.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고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하고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7절 후반절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8절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9절 우리가 주께 패갔습니다. 10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10절에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온 주의 율법을 범하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11절 중간에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후반절 쫙 하면서 계속 그들의 죄악의 내용 죄를 회개해야 돼요. 무슨 죄를 짓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듣지 않고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켰습니다. 죄악을 지켰습니다.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14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14절 후반절에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15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같이 명령을 하신 주 하나님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죄악을 고백합니다. 죄악을 고백.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20절 보세요. 20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고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줍니다. 새로운 계시. 이게 70일의 계시인데요. 이게 메시아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징계 가운데서 남은 자를 뽑아냅니다. 남은 자를 뽑아냅니다. 자, 매일 성경 8절에서 10절 8절에 10절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징계는 그들이 이와 같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음포라 그러면 핵심은 뭐냐? 8절에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소멸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십니다. 이들은 회복의 불시자 황폐한 땅에 다시 심겨질 종자시입니다. 이들은 악에 굴복하지 않는 의로운 남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긍휼을 얻어 남겨진 이들입니다. 그들은 유배지에서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기억하여야 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유배지 속에서 이걸 깨닫잖아요. 다 고만합니다. 철저하게 망에 끌려간 세상 끝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후에야 회복의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도 평탄할 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다가
삶이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찾아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한 이가 복된 사람이다. 이것이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려워요. 이 환난 때 하나님을 찾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평탄할 때 그 하나님을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놀라운 것은 평탄할 때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와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새벽 모임이에요. 새벽 모임. 이 한국교회 축복의 비밀 가운데 하나가 이게 세상 다른 나라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 없어요.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가 안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모여요.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새벽 기도로 자신을 묶어두는 것은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다.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서 날마다 말씀 앞에 이렇게 묶여두게 될 때는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주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고 우리가 또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평탄할 때는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반복, 이게 사사기가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예요.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다시 또 죄를 짓고 다시 징계받고 끝없는 이와 같은 징계의 연속되는 그 내용이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일어나기가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도록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말씀을 상고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감으로 이 새벽 성경 공부에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 징계 가운데 하나님은 이 징계를 내리시기를 원하면 그 징계 가운데서 남은 자, 깨닫는 자를 뽑아내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다니엘 9장의 다니엘은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로부터 회복받되, 단순한 회복이 아니고요, 더 발전된 계시를 받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희미한 계시가 아니고 지금부터 얼마 후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70일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되 그 목적이 있습니다. 후렴구의 반복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시고 유지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백성이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20편